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으로 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제물됨에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밝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집회 등에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을 나눌 건데 우선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두 단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이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유효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니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의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은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구약시대의 율법 규례가 기록된 말씀을 읽었어요.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를 해서 신약시대 신부 소품식이나 목사 안수식이라는 걸 할 때 이대로 하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은 물론 이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변형시켜서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그 율법 제도 실행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해를 하는 영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영이 충만히 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깨닫는 축복이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8장 2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는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고 관유로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도 이제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사람은 이제 손으로 성막을 지어 세워놓고 나서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문 또는 유기로 되어 있는
기명들, 그릇들, 제구들 이런 모든 것들에게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도 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성막의 모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기들 전체에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키고 사람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론은 네 아들을 가진 그때 당시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처음 위임을 받는 그런 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이런 율법 제도가 영적으로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할 때 뭘 말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토를 담는 말씀은 이미 나누었고 각자 그 스가랴서를 찾아서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를 다 말씀을 못 마쳤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10절부터 14절 사이를 본인이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부터 14절 사이를 찾아서 봅니다. 율법에서는 관유를 붓는다. 그래서 이제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관유를 선지자들은 금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죠.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은 없지요. 속세의 어떤 기름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기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인데 그 기름이 속세의 기름이 물질적인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금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다 찾으셨죠? 10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돌에 7 눈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물어보려되 금장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생육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제 두 나무는 생육나무는 예수님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도 나무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감람나무를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감람나무다. 그리고 주님의 구약 시대에 주님께 붙은 이제 주님의 증인들을 그 가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막에는 7 촛대가 있어서 촛대 자체는 그게 이제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죠. 원래가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촛대는 이제 그 살구나무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였는데 살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부활 생명을 말할 때는 살구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봄철에 맨 먼저 꽃이 먼저 피죠. 그 살구나무 꽃이 복숭아나무 꽃이 이런 것이 먼저 피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맨 먼저 이렇게
죽은 나무가 다시 회생되는 경우를 여기서는 살구나무로 상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형상이 살구나무 형상에 썼었고 그 꽃들이 전부 살구꽃 형상으로 돼 있어요. 금촛대라고 하는 거는 성수에 빛이하는 일곱 금촛대인데, 그런데 그 나무 기둥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고 6가지가 뻗어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두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가지. 7가지가 되는데 2가지를 지금은 특별히 말한 거예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것은 증거한다. 증인 이럴 때는 언제나 두 증인, 둘이 증거한다. 둘이나 셋이 증거하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금촛대가 7촛대가 금촛대가 보였고 금촛대에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관이, 즉 기름 붓는 주둥이라고 그러죠. 주둥이가 양쪽 가에 2주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금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그런데 금기름을 붓는 살구나무의 2가지가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 2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시대의 두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이 7등대, 7촛대에다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상을 보고 나서 물어보니까 질문을, 그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질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할 때 다시 2번째 또 물어볼 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며 그 다음에 그 두 감람나무가 관에다가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금기름을 흘려보낸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무슨 뜻이고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2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13절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2가지를 질문했으니까 이제 2가지에 대한 답변하겠죠?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랬어요.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었죠. 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사람에게 붓는데 일반 기름이 아니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줄 때는 그 관유를 금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금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두 감람나무의 그 나무의 2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야, 그런데 그 2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삼위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여기는 서 있는 자니라 그랬지만 계시록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때 당시로는 구약 시대의 경우 같으면은 레위기 경우 같으면은 모세와 아론이 2가지죠. 2가지가 양편에서 7촛대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예로 들자면.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에 대해서 이상을 지금 보여주는 중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단 말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성령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우선 10장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10장의 계시록 10장을 다가서 펴니다. 8절부터 11장 6절까지 같이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장 8절부터 11장 6절까지 읽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암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 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 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서 많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 임금들에게 나가서 예언을 다시 하려면 당연히 구약시대 같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작은 책의 말씀을 주면서 그걸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면 네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네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 예언하겠어요? 받아 먹은 것을 예언을 하겠죠. 당연히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예언을, 있는 걸 예언을 할 거니까. 야, 이런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책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훗날 예수님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대언을 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라는 전부 모형, 그림,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들을 다시 내보냈어요. 그것이 계시록이 오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마지막 추수꾼, 짐승의 때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의 시기에 사역을 해야 될 사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은 그렇게 영을 붓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받아 먹게 만들고 그걸 받아 먹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언을 하게 한다라고 해놨단 말이야.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완성으로 나아가는지를 지금 그 단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해놓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스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을 주었다고 되어 있죠. 다림줄이라는 건 청량 잣대를 줬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 잣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주어서 작은 책의 말씀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는 능력과 권위로 이것을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의 말씀을 일단 받아 먹은 사람에게나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는데 아까 레위기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는 관유를 성막과 거긴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엔 성막이었으니까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 제기들, 제구들 이런 것들한테 그 관유를 발랐죠. 그런데 계시록 완성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얼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 얘기가 거기 보면 거기에는 짐승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장사꾼들이 거기에 있었었죠. 예, 또 이제 거기 보고는 성막 모형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바로 앞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물 깃는 여인들이 거기까지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규정이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바깥마당이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요.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기독교계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도 또 마당이 있죠. 안마당이라고 그러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물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마당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도 마당까지만 왔다 갔다만 하지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어.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말하자면은 성막에 대한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바깥마당까지 들어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종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헬라 시대가 열려가지고
시대가 이제 바뀌어졌는데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 헬라 시대가 와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고 돼지 피를 이 제단 모든 것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갖다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돼지나 개를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다가 피 뿌려가면서 제사를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방의 큰 권세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권세자가 일어나서 세상 교계를 박해를 신앙적으로 박해를 할 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제물 앞에 절을 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었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더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 거예요. 이미 헬라 시대의 말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피를 뿌릴 때 무양 염소의 피를 뿌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 피를 갖다 이게 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이 되면 짐승 때가 왔다. 이제 그래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아직은 기독교계가 세상 권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러고 지금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그건 뭐 지나간 옛날 얘기지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기독교계를 벌거벗겨가지고 불사른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였고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까지 더 추가로 주어가면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던 자들을 파송 보내시는 분이 지금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그랬죠. 작은 책, 열린 책을 줬고 11장에서 여기서 내가 두 증인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그 권세라는 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총량하는 권세를 맡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일러서 곡식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권세를 증인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이 배옷이라는 것은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 마포 배옷이죠. 그게 마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옷 입는 얘기가 나왔죠.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하려면 반드시 옷을 입혀야 돼.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로 입는 것이지 짐승 가죽 옷이 아니단 말이야. 무화과나무의 파리 옷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그 옷을 바꿔 입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털옷을 입은 걸로 보는 게 그 저기 저 야벳 족속들이 특히 이게 털이 많이 났죠 온몸에. 그건 짐승을 상징하는 거다. 인간이 아니다 이게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셈족은 털이 좀 적죠. 저 야벳 족속이 털이 많고 함 족속들 이제 털이 많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특징이 있어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셈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고 야벳 족속은 아주 그냥 털이 우거하게 나가지고 가슴 팔이고 이거 팔이 어디 보면 아주 털복숭아 같아. 원숭이 같아 진짜. 이게 그것은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셈족은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끈매끈한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 상징이에요 이게. 에서 족속으로 상징되는 건 전부 짐승의 영을 가진 짐승의 방부르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깨달음이 안 오면 아직 무슨 뜻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짐승이다 그런 말이야. 야곱처럼 매끈매끈한 피부로 태어난 셈족이 참 복이 많은 거야. 알고 보면 이제 알아듣는다는 게 그만큼 귀중한 거죠. 짐승 옷을 입은 것은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짐승 옷을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을 받는 것은 짐승 옷을 입히는 게 털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종한 털옷을 입느라고 그것도 약대 털옷을 가지고 입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작은 짐승 옷으로 털옷을 해서 입으려면 그걸 다 꿰면 이제 호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겹쳐가지고 꿰매고 이렇게 해서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는 긴 속옷이다 그래가지고 맨 속에다는 고의 속옷이다라는 것을 살에다 붙여서 입는 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메리아스 팬티 뭐 이런 걸 입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그 옷을 입어요. 그 레이스가 달린 그런 긴 옷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율법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이게 다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런 것은 반포 옷이다 그래요. 반포 옷이다. 그래서 고의 옷이다라는 속옷 맨 속에다는 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반포 옷을 입는 거예요. 반포 옷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렇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은 그 위에 겉옷이라는 옷을 더 입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옷을 또 입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옷을 4가지를 입는 것이죠. 네. 일반 제사장들은 옷을 2가지만 입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의 그런 지식을 다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세마포와 다르죠. 옛날에는 한산 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한 쇠못이다 그래가지고 가는 그 실로 이렇게 옷감을 쩔었어요. 그걸로는 속옷을 해서 입는 것이고 겉옷까지 그것을 해서 입으면은 속이 다 비치니까 이제 속옷을 입고 나서 다시 무명옷으로 또 입었어요. 무명옷을 맨 속에다 입고 무시옷을 이제 입고 이런 식으로 입었는데 여름철에는 나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옷은 비싸니까 마포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초상 났을 때 옛날에 보면은 초상 나면은 꼭 마포를 뜯다가 이렇게 건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입혔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 오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굵은 베옷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상이 나면 기쁜 게 아니라 슬프죠. 그러니까 꼭 굵은 베옷 입잖아요. 초상 났을 때 상복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경우는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침공을 해서 에워쌌을 때 그때 당시의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소문에 이렇게 권인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국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막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굵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세마포 속옷을 입을 때는 아주 고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그걸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겉옷은 굵은 베옷으로 입었고 속옷은 고운 베옷으로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있고 1260일을 예언을 한다. 1260일은 후에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과 같은 기간이죠. 42달이면 3년 반이고 1260일이잖아요. 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건 스가랴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아까 스가랴서 4장에서 읽었죠. 두 촛대니, 여기서는 두 가지니라고 그러지 않고 7 촛대 중에 2 촛대가 기름을 7 촛대 모두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려면 양쪽에 2 가지에다가 기름을 붓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 2 감람나무 가지에는 관이 붙어 있었단 말이야. 기름 붓는 입구 주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은 금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금기름.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 관유를 붓는다 그랬어요. 레위기 8장에서 율법시대에는 관유를 부었는데 선지자들이 그 관유를 금기름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금기름. 이 금기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음받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성전 바깥마당과 성전 안마당을 청량하고, 성전 안마당이라 할지라도 안마당만 밟고 나가는 자들과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또 청량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제 청량은 2 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청량하는 권세를 맡은 자들을 해코지 하면은, 그 말이야. 해코지 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랬으니까 이 불은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하늘의 쉬운 산에 올라간 자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불을 품어내가지고 다 그들을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음녀가 어떻게 불살라질 것이냐를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진리의 증거를 온 세상 교계에 가서 선포를 하면 그게 입에서 나오는 불의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은 물로도 상징되어지고 불로도 상징이 되어져요. 심판을 할 때 물로도 심판을 하지만 불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평화시대에는 물의 말씀이 돼요. 물의 말씀이. 그러나 이제 심판날이 이르면 불을 통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러서 7 영들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 영들이 누구에게는 기름을 사러 오는 자들에게는
열처녀 중에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은 기름 파는 데를 알아야 빨리 거기 가서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기름이 열처녀 중에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이 기름이 있는 사람들 보고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너희한테 우리 것을 나눠주면은 우리도 기름이 떨어지고 너희도 기름이 떨어지면 모두가 다 혼인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기름 파는 자들한테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름 파는 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파는 여기서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 기름 관유를 부음을 받아야만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불이 꺼진 상태는 혼인집에 못 들어가니까 불이 밝혀진 등을 가진 사람만 혼인집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누구에게는 기름 부음이 되는 말씀이 있고 기름을 부어주는 말씀이 있고 누구에게는 불을 토해내서 불살라버리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럼 불사람을 당할 거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교인들이 하는 사역을 해코지 하는 자들은 불사람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제 저 뒤에 나가면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을 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불심판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최종 선고를 주님의 입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36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말씀이 토해지면 그들에게는 역사상으로도 그대로 불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역사상으로도 그대로 구원이 돼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집에. 이것이 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구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먼저 온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은 일은 절대 하나님은 역사상에 집행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상에 이렇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해코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짐승의 때에 사역을 하는 증인들을 해코지 하면은 그들도 다 불사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미 말씀의 불을 토해내가지고 지옥 자식이다라고 선고를 딱 하면은 그건 영적인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대로 시간이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때라도 마지막으로 돌이키라고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그만이다 하면은 이제는 역사상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완전히 불로 심판을 역사상으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회가 다 이와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증인들은 성전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런데 누구에게는 성전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하늘문이 성전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누구에게는 닫혀질 것인가? 세상 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이런 하나님의 계시된 지식을 대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딱 닫히게 돼 있다. 그들은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원수를 삼으려고 그러고 이게 딱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이 하는 일은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혼인집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혼인집 문을 딱 닫아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금갈대를 가지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가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가 소멸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을 품게 만들어 버려. 이게 그들이 기회가 되고 초승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불을 품죠 오히려. 그런데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의 길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